오늘 읽은 이 시편 33편 11절 이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런 찬송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흔하게 그리고 시편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반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대개 반복으로 많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일들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은 앞의 사실에 대한 반복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특별히 따질 것 없고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의지에 따라 꺾이거나 변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33편 12절은 이렇게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거나 도중에 변하거나 유야무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도르트 신조는 중생자가 타락할지라도 멸망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항은 중생자가 비록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폐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파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자가 보존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7항과 8항에서 연이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중생의 실을 보존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타락한 중생자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중생의 실을 보존하십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이른바 중생의 씨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씨라고 하는 까닭은 이 생명의 원리로부터 사람의 전인이 사람의 전 부분이 점차 소생되어지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 생명의 원리를 중생자가 타락하더라도 소멸시키거나 다시 중생자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앗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생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일이죠. 중생자가 타락한 이후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생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중생을 없던 것으로 다시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생을 취소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중생은 가상적이거나 시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자의 타락 때문에 중생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생자가 한번 타락했다고 해서 그대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원리가 중생자 안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타락한 중생자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중생자에게 일어나는 회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회개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면 중생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심령의 통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입니다. 아, 내가 신자인데 이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죄까지도 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 사함의 경험은 중생자를 다시 한번 찬송으로 이끌어내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더욱 힘쓰게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다라고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이런 일들이 타락한 중생자에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회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생자가 죄에 빠졌다라고 해서 멸망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붙잡아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셋째로 중생자가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은혜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5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경륜 속에 택자의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자의 중생은 바로 이 경륜 속에서 이 경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변하지 않는 이상 택자의 구원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륜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경륜 자체가 불변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택자의 중생이 취소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에 위배되는 까닭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는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무효가 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든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중생자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취소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고 중생자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구원의 황금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슬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는 단절이나 끊어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정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끊겨서 의롭다함 받고 멸망, 부르심 받고 멸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멸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이 부르심 받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의롭다함 받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중간 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취소되거나 탈락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넘어지더라도 이 황금 사슬 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과 노력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중간에 취소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고 중생자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너희들 구원을 시켜놨으니 열심히 잘 해봐라 이렇게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계실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성부께 내미시며 죄 사함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중보직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이 내미시는 피의 공로를 물리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피를 물리치시다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택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성부께 미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중생자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피로는 덮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저 중생자 박 씨의 죄는 너무 크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중생자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충분히 씻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피를 성부께 내미시지 않으실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고 중생자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헛되거나 파악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도장을 왜 찍을까요? 도장은 무언가 확실한 것을 증명할 때 찍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면 성령의 인치심이 따르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서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은 중생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과 달라서 무효화되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고 중생자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교리를 먼저 요약해 봅니다. 중생자는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중생자는 궁극적인 타락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중생자 안에 심으신 중생의 씨가 소멸되거나 다시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중생자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구원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중생자가 심각한 죄를 지어도 멸망받지 않는다면 중생한 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불신자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생자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자는 그 마음의 중심부에 새로운 영적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다니요. 그런 생각은 중생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중생자는 살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활동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만족스럽거나 또는 잘된 것이라거나 가벼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와 투쟁합니다. 이런 죄와 싸우는 과정에 방심하다가 잠시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다시 소생되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사는 것은 중생자의 특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우려가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진실로 중생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면밀하게 살피고 중요하게 여기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타락하여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거듭나면 거듭났다면 이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중생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종착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일 구원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노력과 공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염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실로 중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범죄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실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런 절망 속에서도 당신을 알고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중생자에게서는 은혜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중생자에게서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낙심하겠으나 하나님을 보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 모토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중생자는 타락하더라도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변성에 기인함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므로 우리가 승리하겠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안전할 것이고 영원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두르신다는 이 사실, 이 고백, 이 성경의 증언을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